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목자 되신 주님의 오른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른길 따라 나에게 선명한 미래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목도드림으로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야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이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정몽규 선생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왼쪽으로나 북쪽으로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지휘하여 주시고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과 여러가지 하나님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사로 섬기는 선생님들 건강시켜주시고 학생들과 늘 말씀으로 이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박준규 목사님 나오셔서 목적 공부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단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단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비 오는 날씨에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친구들에게 평안이 있길 소망합니다. 친구들 공부 잘하고 싶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대단하네요. 공부 잘하고 싶지 않나 봐요. 공부 잘하는 방법 알려주려고 했는데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네.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까 알려줘야겠죠. 네. 공부 잘하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스마트폰을 없애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기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스마트폰이 사람의 집중력을 굉장히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방에 들어갈 때 이제 스마트폰을 걷어서 방 밖에 내놨고요. 한 그룹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건드리면 안 되고 책상 위에 올려놓게끔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시험을 통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스마트폰을 밖에 놔둔 집단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친구들? 스마트폰 손도 안 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지금 친구들한테 가장 큰 즐거움을 주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루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주는 많은 행복들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뇌에서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300번 이상씩 도파민이 스마트폰을 만질 때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지 않더라도 내 눈에 보이면은 나도 모르게 나에게 행복을 줬던 그 스마트폰으로 눈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부를 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100% 완전한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없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 믿을 것 같아서 제 성적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 성적표 중학교 학생 기록부에 연락을 해봤거든요. 보니까 이거 아닌가? 오야? 아유 감사합니다, 지사님. 제 성적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 다행이다. 예, 새로 만들어서 집사님께 보내드렸는데 거기 제 성적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거 안 띄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주 처참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했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설마 제 성적표에 양하고 각까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소재에 관해서 과연 공부에 관해서 친구들한테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솔직히 제 성적표를 보고 느낀 저의 마음은 부끄러움이란 마음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나는 정말 중학교 때 공부라는 걸 한 번도 열심히 해보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중학교 3년 동안에 조퇴를 딱 한 번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강기로 조퇴를 딱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다 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제 스스로 장담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척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공부에 대해서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 본분에 따라서 한번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세 사람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세 사람 중에 이 세 사람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PPT가 지금 안 넘어갔는데 집사님 혹시 넘겨줄 수 있을까요? 오늘 공부에서 배우게 된 세 사람, 그 세 사람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 페이지.
나와버렸네. 나와버렸네. 앞으로 한 번만 더 넣어주시겠어요? 뭔가 제 순서랑 좀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나오는 부분인데,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나오는 부분이 있을까요, 집사님 혹시? 열왕기상 19장 19절. 왜 제 동작표만 자꾸 보여주시나요? 주신 거 그대로 올려. 그래요? 사라져 버렸다. 제가 다시 하면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공부 시간에 배울 때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엘리사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 친구들은 공부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같은 공통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하면은 이들은 모두 자기 일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전문가들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엘리사를 보게 되면 엘리사는 그의 스승을 처음 만났을 때 12마리의 결의소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결의소라는 건 두 쌍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한 쌍을 말하는 겁니다. 즉, 두 마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마리 결의소로 하는 건 그가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농사에 있어서만큼은 엘리사는 전문가였던 겁니다.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수련회 갔던 친구들은 베드로에 관해서 아마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물을 열심히 걸어가다가 빠지는 그 장면에 관해서 들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는 사국 뭉치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지만 사실 그의 커리어를 살펴보게 되면 그도 한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그는 완벽한 그런 전문가였던 겁니다. 이 일에 관하여서 다른 제자들도 그 사람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했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군말 없이 그를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였던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치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다윗은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고 만드는 그 일에 있어서도 다윗은 전문가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이전부터 자기가 속한 그 영역에서는 전문가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 사람들 이렇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자꾸 엉뚱하게 넘기네요. 왜 이럴까요? 네. 다시 한번 주시면은 제가 천천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최소한 필요하다라고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1만 시간 그러면 좀 가스럽지 않나요? 1만 시간 그까이 거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옆에 보면 나와 있듯이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5번 44주를 하면은 44주씩 그렇게 5년의 절반을 하면은 1만 시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 절반의 시간을 쓴다면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한다면 1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만 채울 수 있는 게 전문가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본 것처럼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라 이만큼 많은 노력들을 자기 분야에서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일단 친구들은 지금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친구들의 지금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친구들이 속해 있는 영역은 공부를 하는 부분입니다. 친구들은 지금 엘리사나 베드로처럼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친구들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것은 공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나는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이 느낌으로는 나 지금 되게 힘들게 살고 있고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도 중학교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적이 저의 노력을 증명했죠. 잘 못 봤나요? 다행이에요. 성적이 저의 노력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들이 스톱워치를 사가지고 직접 공부한 시간만 체크를 하면서 공부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경험상 10시간 공부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 밥 먹고 자는 시간 제외하면 정말 꼬박 독서실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10시간, 11시간 정도 공부 시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생각보다 내가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걸 친구들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엔 분명히 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실제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걸 열심히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데 그냥 일단 닥치고 있으니까 내 앞에 닥친 일이니까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공부할 이유를 못 찾아도 공부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공부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알아서 미리 포기해 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하더라도 그 결과가 썩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일단 공부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은 중학교 때 나름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리 포기해주는 그 입장이 그 모습이 내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어떻게든 버틴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가서는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내가 공부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만 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란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기억 속에서 제 친구들 중에서 공부의 목적과 이유를 가장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그 친구라고 하면은 제 기억에 가장 선명히 남아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서 2등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공부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그가 공부하는 목적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나는 서울대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방송국 PD가 되겠다라는 게 그 친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친구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서울대에 갔습니다. 네. 목적이 단순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기는 뮤직방송에 PD가 돼가지고 그 당시 나오는 모든 아이돌들을 다 만나보겠다라는 게 그 친구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는 서울대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찾아보니까 방송국 PD는 되지 못했습니다. 네. 대신에 행정고시 합격해서 관세청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볼 때 이 친구가 가졌던 이 공부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욕심이 이 친구를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말한 것처럼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힘들고 지루한 그 공부의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이유와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욕심이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느끼면 느낄수록 아마 친구들은 더욱더 공부하는 게 쉬워질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더욱더 공부하는 데 몰두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 가운데는 내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제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나의 기준으로 내 욕심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말씀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또 명료하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처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바로 공부하는 이유이고 또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면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양심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혹은 또 다른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친구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쌓인 그 말씀은 어느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양심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그 이유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말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양심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아마 공부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생각해보면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힘든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공부도 안 하면서 뭐 그리 힘들었는지 지금 생각하면은 참 한심하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 분명히 저는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주일이 되면 예배하러 와야 하고 또 방학 때 수련회가 있으면 수련회를 가야 하는 그 이유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라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이유라는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신앙과 공부라는 것은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공부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다 잡고 가야만 하는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둘 다 열심히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엘리사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자기 일만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를 불렀을 때에 또 예수님께서 나를 불렀을 때에 그들은 바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분야에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그게 목적이 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 친구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내 미래가 달라질 거라는 거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학급 교훈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1시간 더 공부하면 내 와이프 얼굴이 바뀐다. 이런 거 없습니까 요즘에는? 1시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우리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시간 더 공부하고 일주일 더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공부하게 되면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에게 훨씬 더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그 결과를 가지고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희미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저도 친구들이 나이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이 이상 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게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 나이쯤 되니까 지금에 돼서야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지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그 목적이 단순히 욕심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공부를 잘한다면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친구들의 삶들 가운데 있다라는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있어서 공부하는 그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나의 욕심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교과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 될지 잠시라도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며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부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고 싶지 않음을 좀 알고 있습니다. 또 잘하고 그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힘든 그 마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아픔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친구들 그 마음 가운데에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생겨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이유와 목적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성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송희은 선생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이들 가슴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일주일을 생활할 때 늘 감사하며 빛이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헌금한 행위를 기억해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화평과 평안을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중림 목사님 축도드림으로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부원 친구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한 곳과 12조금 드렸습니다. 이외 친구들이 드린 헌금과 또 예배에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